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합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은 그 남유다의 동편에 있는 위치한 곳으로서 선대 왕이었던 여호람 때에 남유다에 복속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여호람 때에 독립을 외치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아마샤가 이제 그 다시 에돔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 앞서서 남유다에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이제 계수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이렇게 계수하였더니 30만 명이 계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30만 명도 굉장히 큰 군대이지만 아마샤의 생각 속에는 그 10만 명을 더 준비하여서 이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한 것이죠. 우리 전쟁하려고 하는데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보내주라. 그럼 돈을 얼마만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보내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다스릴 때 우리가 앞전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아스가 다스릴 때에 저 동북 쪽에 위치한 아람이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나 남유다가 큰 홍역을 앓죠. 또한 요아스 역시 이 아람의 침입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알아눕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람이 공격한 것은 단순히 뭐 나라를 차지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요아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를 공격해 왔었던 아람의 군대는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적은 군대로 침략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가 저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저들에게 패하고 결국 징벌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큰 군대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용병까지 고용해가며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많은 용병까지 고용해서 많은 군대가 있으면 에돔이라는 나라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아마샤가 그가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철저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좋은 뜻한 결과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겠지요.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또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즉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바로 그 교만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까지 고용해서 지금 이 에돔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에 속한 고용한 그 용병들을 그들을 그냥 내보내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샤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렴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너 저들 다 돌려보내. 너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마샤의 그 연약함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적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유다 백성의 힘으로 가서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좀 말하자면 아마샤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승리케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아마샤에게 큰 위로요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왜 이렇게 그런 와중에서도요 다른 생각을 뿜습니다. 아마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속으로 뭔 생각하냐? 돈 생각합니다. 돈 생각.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버리면 아니 뭐 돈 다 줬는데 사용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지 돈만 날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인데 이것이 뭐 적은 돈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용병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00달란트나 줬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승리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돈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달란트 화낼 법도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 9절 말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곱씹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지요. 막대한 나라의 돈, 재정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100달란트를 들여 용병을 구입했는데 이거 다 날려보낸다라는 거 엄청난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한 손해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하여서 손해와 손실이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이것은 아마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익계산을 하면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이러한 염려와 불안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내가 더 채워줄게 말씀하셔도 당장 이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안함들, 염려들, 조조들. 그러나 손익계산을 해서 이것이 손해일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잃은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고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 수지 맞은 장사 아닙니까? 창고 안에 있는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한 장사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일부분 저 같아도 드릴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바보가 가만히 있습니까? 하늘의 복을 누려본 사람이 복을 누리는 법을 압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불안해서 내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양식으로 삼을 수 있으며 얼마나 평안히 지낼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대가, 내가 이 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 내려놔야 돼 하는 이 순종의 대가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분명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복 있는 삶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냥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그 줘봐야 그 사람 이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거나 보라, 한번 손익 계산을 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땅 부자가 되어버리는 사람,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거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돈을 사용할 법을 몰라가지고 결국 타락해버립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 사람이 이것을 주었을 때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들을 아실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막 거리야 내가 이거 주면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아마샤가 결단을 하죠. 100달란트를 들여서 고용한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돈은 다 지불했으니 그냥 그러니까 싸움도 전쟁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돈 벌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샤의 마음에는 저들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불안함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끝까지 신실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물질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당장 내 눈앞에 막 눈덩이처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나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